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것을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을 문자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유부단에서 우자는 뛰어날 우자입니다. 우수상 할 때 그 우자가 여기에 우자입니다.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뛰어나게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우유한데 그런데 부단합니다. 안일부를 끊을 단, 끊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맺고 끊고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한참 고민합니다. 편의점 직원을 빡치게 하는 유형 중에 한 손님이 이런 손님이라고 합니다. 또 짬짜면을 탄생케 한 공로자들입니다. 우유가 뛰어나게 부드러운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뛰어나게 부드러운 것은 착해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착하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들 중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고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착해서 도저히 끊지 못하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속담은 아이 셋 낳고 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안 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 셋이 눈에 밟혀서 더더욱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착함과 너무 부드러움, 맺고 끊지 못함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다 간다 하면서 못 가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부드러워서 못 간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착해서 못 간 것일까요? 말로는 간다 간다 했지만 사실은 안 갔던 것인가요? 안 가고 끝까지 버텼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은 착함뿐만 아니라 고집불통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평을 받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 정말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유부단이 착함으로 잘못 평가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착함이 아니라 사실은 고집불통인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약 12년, 13년 전에 한국에 인기가 있었던 뛰어난 무술이 있습니다. 이건 때린 것도 아니고 안 때린 것도 아니요. 이건 맞은 것도 아니고 안 맞은 것도 아니요. 이건 신문선도 아니고 안성기도 아니요. 무슨 무술입니까? 모르시는구나. 갓기도입니다. 개그 프로에 소개되었던 갓기도. 성대모사를 하는데 누구 흉내 내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안성기 같고 어떻게 들으면 신문선 같습니다. 무슨 안성기 목소리가 그러냐라고 공격하면 나 신문선 성대모사 했는데 이렇게 반격합니다. 그놈을 왜 못 때렸느냐라고 누가 공격하면 때렸는데 라고 반격합니다. 다른 입장의 누군가가 그 사람 왜 때렸느냐라고 공격하면 안 때렸는데 그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갓기도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절대 무공입니다. 개그 프로에 소개되었었지만 갓기도의 실제 창시자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제가 갓기도의 창시자입니다. 1970년대 중반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시험 시간입니다.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답을 한 개 골라야 합니다. 2번 아니면 3번 중에 분명히 답은 있는데 그런데 2번, 3번이 너무도 헷갈립니다. 너무도 맞추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창시한 것이 바로 갓기도입니다. 답을 애매하게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2자 같고 어떻게 보면 3자 같게 그렇게 적습니다. 이건 2자도 아니고 3자도 아니요. 답이 2면 2자로 우기고 답이 3이면 3자로 우기기 위한 그런 무술입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갓기도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갓기도가 교회에서도 유행합니다. 정치 집회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천박한 정치적 발언만 있습니다. 정치 집회에 참여 중인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헌금을 합니다. 이건 예배도 아니고 정치 집회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
설교도 아니고 설교가 아닌 것도 아닌 이야기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닌 사람들, 모두 갓기도의 고수들입니다. 어떤 성도가 당신 왜 예배 안 하느냐라고 공격하면 예배했다라고 역공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이 왜 당신 예배하느냐라고 공격하면 예배 안 했다라고 역공합니다. 왜 거룩하게 안 사느냐 공격하면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역공합니다. 대충대충 살지 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이 공격하면 나 대충대충 살고 있다 그렇게 역공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성도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갓기도를 창시한 저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만,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만 딱 부러지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물러 빠진 것인지 착해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맺고 끊는 것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고집불통 자기 길만 그렇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pat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1장 4절부터 20절까지를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렇게 시작을 해서 16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분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7교회에 보내질 두루마리의 내용이 기록된 곳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낼 편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2장 8절 스머나 교회에 보낼 편지도 보십시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2장 12절 그리고 18절 3장 1절 7절 14절도 보십시오. 보내질 편지 각각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7교회에 보낼 편지 서두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1장 4절에서 16절에 이미 설명된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출해서 각각 교회에 예수님의 묘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16절에 설명된 예수님의 묘사, 그것이 각각의 교회에 보내질 서두에 적혀진 예수님의 묘사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크게 이렇게 주보에 첨부를 했는데 아마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날 여기에 지도 대륙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오른쪽 약간 위로 지도 밖으로 조금만 가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서 바다를 건너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5시 방향으로 지중해를 건너 한참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대충 그쯤입니다. 왼쪽 하단 빨간색 동그라미가 요한이 유배된 pat모섬입니다. 요한이 pat모섬에서 7교회를 바라보면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7교회 각각에게 선포합니다.
빨간 딱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순입니다. 7교회, 그리고 7교회가 기록된 순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3가지만 추려드리면, 첫 번째가 그냥 그 당시 교회이다, 이런 주장. 두 번째가 교회의 순서는 역사 속 각 시대 교회들의 특징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맨 처음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맨 나중에 기록된 교회는 역사 속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의 그 특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무엇이 바른 해석인 듯 합니까? 본문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4절. 발람과 발락의 사례를 본문 당시 버가모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 당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야기가 약 1500여 년을 뛰어넘어서 버가모 교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속 7교회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당시에는 개별적 교회들에게 보내졌지만 이후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 범위 중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고 7교회 중에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해석들 중에 그래도 각각 시대 교회들의 특징을 상징한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세 교회의 특징이 잘 반영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7개 지역 중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설명은 본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책갈피해 두시고 골로새서 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이 나왔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나왔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지도. 라오디게아 7번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남쪽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제가 청색 줄을 그어놨습니다만 북쪽에 히에라볼리, 남쪽에 골로새.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인접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날도 터키에 온천이 유명합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고 골로새는 차갑고 맑은 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의 주민들은 북쪽의 뜨거운 물이나 남쪽의 차가운 물을 파이프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었던 것이 파이프를 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는 동안 미지근해져 버리고 오염이 됩니다. 그냥 마시면 역겨워서 토하고 마는 그런 물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이제 물과 관련된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속 7번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도로가 사방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 요지입니다. 잘 발달된 도로 덕분으로 상업도시, 행정도시, 은행 업무 중심지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세 번째, 이쪽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산물로는 의복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의 검은 틀로 만든 모직물이 유명했습니다. 또 의료기술이 유명해서 의과대학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약품 중에서 특히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이 가장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라오디게아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는 로마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재건하기가 어려웠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 없이 그냥 재건해버렸던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편지를 쓰지만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편지 발신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 전달할 책임을 맡은 사자에 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는 편지에 특별히 아멘은 진실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충성되고 참되고 정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란 칭호를 쓰고 있는 이유는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세가 진실, 신실, 진짜, 정인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잘잘못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7교회 중 칭찬 없이 꾸중만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실, 신실, 진짜, 정인의 삶과 관련된 잘못이 크게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15절 앞에 보라라는 의미의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목하라.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이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뜨거운 물, 찬물을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끌어와서 사용하지만 오는 중에 미지근해져 버려서 오염까지 되어버려서 물을 마시기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 물을 마시고 역겨움에 토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교부제로 사용해서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꾸중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갓기도의 고수들이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뜨겁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차갑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결단도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역시 계시록 책갈피에 두시고 마태복음 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갓기도가 개그 프로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2번 같기도 3번 같기도 하게 답을 적은 저의 의도를 만약 선생님이 알았다면 정답이 2번이든 3번이든 저의 답에는 X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의도까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미지근함이 차가움도 맞고 뜨거움도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미지근한 것은 차가움도 뜨거움도 아니다. 미지근함은 양쪽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을 것이다. 계속 미지근한 상태를 고집한다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 16절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7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17절 앞에 뭐뭐 때문에를 의미하는 단어 호티가 있습니다. 17절은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과 관련됩니다. 토하여 버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부요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곤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 멀었으며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하고 불쌍하며 구걸하는 상태였으며 의복이 많고 유명한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좋은 안약을 쓰며 살고 있지만 영적 맹인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미지근한 상태가 곧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앙에 순수함이 없다면 이런 상태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수께서 그들을 토해 버리실 것입니다. 아직 토해서 내치지 않았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이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은 예수님의 권면,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처방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대한민국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예수님의 이 처방전에 따라서 즉각 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처방전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그런 금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 타지 않고 남아있을 그 순수한 신앙을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고, 부동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산 순수한 금,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순금을 사려면 비쌀 텐데, 돈이 없어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살 수 없을 텐데 그런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처방,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특산물인 빛나는 검은 옷이 아니다. 흰 옷이 필요하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과 벌거벗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 때 옷이 휘어집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심판을 당하여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을 때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서 심판을 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처방,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좋은 안약이 집집마다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안약 역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향할 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요약하면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예배다운 예배를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역질이 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비록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토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미지근함이 역겹지만 한 번 더 참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책망은 말로서만 꾸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징계는 회초리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부정과거 명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시제입니다. 사용된 시제를 반영해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알았느냐? 그러니 꿈을 대지 마라. 우유부단하지 마라. 고집불통되지 마라. 지금 당장 결정하고 회개하라. 당장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라. 예수님의 지엄한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소리 안에서 한 번 더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여기 말씀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알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갓기도를 수련하면서 영적 무감각과 착각 상태로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쳐질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처방전을 문틈으로 집어 넣으시면서 현재 미지근한 성도들의 마음 문 밖에 예수님께서 계속 서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의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결단하고 행하면 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의 상태가 되어서 풍성함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가 주어질 것이며 성결함이 회복될 것이며 영적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며 마음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진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기록의 순서가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순서를 반영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히 오늘날 교회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 그대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유함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지근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곤고함, 가난함, 눈먼 것, 빨가벗은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현대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최고 요지에 호텔보다 더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장성들, 교수, 재벌, 회장, 사장들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 없다.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줄 착각합니다. 통장의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인 줄 착각합니다. 착각 속에서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애매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목사인지 아닌지, 장로인지 아닌지, 집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같기도 하고 심포지엄 장소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 온 것인지, 사교 클럽에 출근한 것인지, 목회하는 것인지, 백화점 경영하는 것인지, 하나님 섬기러 온 것인지, 자기를 과시하러 온 것인지, 예배하러 온 것인지, 골만 때우러 온 것인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인지, 노래 자랑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가 성경에 의해서 바른 권면을 하면 이런저런 변명만 둘러댑니다. 분명 자기 양심은 자기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변명만 둘러댑니다. 착한 듯 하지만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착함은 사실 우유부단함이었고 결정장애였습니다. 금방 고칠 듯 했지만, 금방 고칠 듯 하면서 아멘 아멘 했지만 우유부단하면서 고치지 못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진 성도들입니다. 3, 40년 신앙생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서서 쉬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회개하지도 열심을 내지도 않는다면, 계속 고집불통 우유부단 변화가 없다면 예수께서 더욱 책망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역겨워하시면서 토해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말씀 한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357페이지 24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는 지금 당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약 그것이 싫으면 너 좋을 때려라. 지금 결정해라.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노라. 행여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라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그렇게 섬기려고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부요함으로, 충만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 잔치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늘 천국 잔치가 우리 마음속에서 거행되고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